할렐루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우리 한번 하자 했던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매일마다 10시 전에 세 번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셨습니까? 네, 매일마다 하니까 처음 하신, 항상 하지만 이걸 지키면서 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10시 전에 꼭 세 번. 그것은 그만큼 우리 하루의 첫 시작, 아침의 시간은 저녁까지 가는 시간 가운데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때 내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세 번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렇고 제가 카톡방에 새벽 기도 설교 올리고 난 뒤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상시에 그냥 아멘 근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실천하고 있구나 제가 얼마나 가슴이 마음이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두 번째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 계속해서 새해의 새 마음, 새 각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다시 도전받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교회력에 따른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오늘 주제를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려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잡았습니다. 이 사무엘 울만이라는 사람이 청춘이라는 시를 씁니다. 아마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짤막하게 우리에게 이 청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신념을 가지면 젊고 의욕을 가지면 늙는다. 사람은 자신을 가지면 젊고 공포를 가지면 늙는다. 사람은 희망이 있으면 젊고 실망이 있으면 늙는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뭘 하는 것입니까? 새로운 도전,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 그래서 마치 나이에 상관없이 이 젊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새로운 시간에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념이라는 것도 가면서 자꾸만 이제 그것이 의욕이 되어지고 안 되는 이 두려움과 무서움이 생겨나면 우리의 육신의 몸도 늙어가는 그런 꼴이 된다라고 이 청춘이라는 시를 쓴 울만은 우리에게 도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새해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육신의 몸의 청춘만, 인생의 청춘만이 아니고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는 항상 청춘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걸 우리가 꼭 지켜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청춘의 믿음을 지켜갈 것이냐. 저는 그걸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뻔한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 가운데 한 번도 안 읽어봤는데 오늘 제가 설교하는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사실 설교로 따지면 굉장히 식상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어느 곳에도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하는 거 너무나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딱 읽자마자 오늘 새해에 또 새 말씀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다른 말씀을 하지? 마치 그러면요 오늘 결론은 뭐냐 하면요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첫 표적이라는 겁니다. 주로 목사님들이나 많은 설교자들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이적,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기적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둘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어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이 변화의 일들, 놀라운 기적, 그 속에 숨겨진 일들을 우리는 때때로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그림을 보여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죠. 이 1830년대에 에드윈 보닝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 여러분 이 그림 보셨죠? 이제는 여러분 저 그림 속에 두 사람이 보이십니까? 예? 네, 두 사람이 보이죠? 네. 처음에는 저 그림을 봤었던 때는 젊은 여자가 보인다고 하고 어떤 분은 아니야 나는 할머니같이 어떤 여자가 지금 고개를 푹 숙여 있는 여자가 보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그림 안에는 분명히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계속 한 포커스만 보면
고개를 돌리고 있는 여자만 계속 보이게 되고 아무리 설명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또 고개를 푹 숙인 늙은 연세 드신 어른 이렇게 모습을 포커스를 두다 보면 저게 어디 젊은 사람이 있냐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던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읽느냐. 그래서 그 다음 그림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저기에서 이 동물을 보게 됩니다. 그 1900년대에 조셉 제스트로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 안에 두 가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동물인가요? 하나는 새, 오리 같은데, 오리새가 보이죠? 또 하나는 뭐가 보이나요? 토끼. 예, 토끼. 두 동물을 다 동시에 넣어놨는데, 안 보일 때는 계속 오리만 보이고, 어떤 분은 한번 저기 토끼만 봤다 하면은 이제 그냥 뻗쳐가지고 토끼만 보인다. 그게 이제 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오늘 이 가나의 혼인 잔치, 이 속에 내가 먼저 딱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것. 첫 표적이니라. 그게 꽂히면 이제 그 다음에 주변에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못 보고 이건 그냥 다 아는 거야. 첫 표적이야. 이제 그냥 그렇게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포커스를 두느냐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따라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실 이 11절의 말씀은 제자들이 설명한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이 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사람들에게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표적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 말씀은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 가운데 이거 내가 보여주는 첫 번째 표적이야? 여기에 중심이 있었을까요? 오늘 가만히 저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사실 그 포인트가 내가 이게 첫 번째 표적이니까 너희가 알아야 돼.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과 어머니의 대화 속에 보면 그것이 좀 드러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머니와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례를 할 때 보면 우리처럼 하루 만에 다 끝나는 그 혼인잔치가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마다 손님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 막 결혼식 하는데 일주일 동안 손님 오면 지치죠. 여러분 제주도에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제주도 사는 분들은 결혼식을 할 때 이북 우리가 대륙처럼요. 하루 만에 결혼식을 끝마치는 게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 매일마다 다르게 온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성경적인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 매일마다 저녁이 되면 잔치를 벌리고 이 결혼식을 축하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도 거의 일주일 동안 아주 이 가족들은 막 손님을 맞이하는 데 바쁩니다. 그러다 보면 가장 필요한 것이 음료지요, 음료. 우리가 주일날도 애차 나눌 때 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식사만 반만 딱 준비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마실 거, 드링크를 뭘 살까, 아니면 뭘 준비할까 고민하잖아요. 다 준비되는데 음료가 내 마음에 딱 안 들면 어떠세요? 오늘 그 음료수를 요걸 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음료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손님이 더 많은 건 우리는 예상을 못합니다. 또 손님이 많이 마실 것이라는 것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이제 결혼식은 끝만쳐 가지 않는데 자꾸 우리가 말하는 술독이 비어지는 거예요. 포도주가 비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손님들은 안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렇게 합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3절 말씀입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머니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하십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쳐도 다 이해가 됩니다. 이거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이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갑자기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알죠. 이 내 때라는 걸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쭉 읽으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그때가 그 말씀을 계속 하는 걸 보면은 오늘 이 성경 말씀에는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의 그 죽음을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은 생뚱맞게 왜 그 십자가에 죽으실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은 사실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모든 삶의 모습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그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왜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지 그걸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앞에 일들은 그냥 다 묻혀져 버리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기적만 기억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병 낫는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성경 말씀에 그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조금 긴 말씀이 오늘 되겠지만 그 때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었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그때를 알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전 3일 만에 성전이 다시 회복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 근데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 큰 성전을 3일 만에 어떻게 짓느냐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7장 40절의 말씀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앞에서 저주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앞부분이 이야기하는 거죠. 너가 분명히 성전을 헐고 다시 3일 만에 짓겠다고 했지 않느냐. 이 거짓말쟁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 그런데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십자가의 사건에서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이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상황을 요한이 기억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이때 성전이 헐어진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육체가 죽고 헐어지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이야기하셨던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제대로 이해했더라면 알았더라면 좋았겠지만 모든 대다수의 사람은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구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대단히 긴 강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때로 어떤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나왔다.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게 될 것이다. 그럴 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말씀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겉모습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던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오늘 이 성경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이건 다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11절 말씀에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의 생활에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심에 뭐라고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꼭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만을 이야기해서 강론을 해가지고 내가 몇 시간을 이야기해서 설득이 되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해가지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것으로만이 아니고 눈으로 보여지게끔 이 일들을 일하는 사람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신비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 제가 여러분께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 교회 역사 가운데 보면 교회가 계속해서 전도와 사역들이 이제 처음 초기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있었고 또 중세시대 때에는 천주교회를 통하여서 유럽이 복음화되고 또 그 복음이 이제 아시아로 가고 그런 과정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1600년대에는 이제 존 칼빈이나 또는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마틴 루터는 오직 복음으로, 오직 바른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는 것이 그의 머릿속에 계속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성경을 통하여서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바른 믿음을 지켜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빈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아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그럼으로써 그 시대에는요, 종교개혁의 시대에는 우리가 천주교회의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바른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진짜 참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종교의 개혁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게 조금 더 이렇게 굳건하게 지고 파운데이션이 점점 세지면서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그 다음에 이 믿음을 지켜갔던 사람들이 정통주의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게 이제 1700년대인데요. 1700년 계몽주의와 함께 있었던 그런 시대에 이 정통주의가 생겼습니다. 이 전통주의는 어떤 것이냐 하면 항상 이 사람들은 이성과의 싸움을 했던 시대입니다. 이전 계몽주의는 사람이 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어두웠던 머리가 깨어지는 생각. 와, 세상이 이렇구나라는 걸 지식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옛날 이야기하는 것이고 세상은 철학은 점점점 발달하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점 어두워질 것 같으니까 정통주의는 어떻게 하면 자꾸만 이 세상과 같이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이겨가기 위해서 같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론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그거 내가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되어 있어 하고 이론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교리가 더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게 그냥 하나님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왜 믿어요? 그러면 거기 이론을 쫙 갖다 붙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신학적으로나 우리가 예수님 전할 때 이론으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또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정통주의 시대 때는요, 이론을 엄청나게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약해지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 체험, 그거는 뭡니까?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진짜 믿음은 누가 반박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정통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때 평론가, 그때 시대를 평론하는 평론가, 기독교 평론가들이 했는 말이 저는 아주 머릿속에 딱 기억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의 정통주의 설교자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서도 완벽한 설교가 가능했다. 주일날 여러분이 예배를 오시면 예배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할 때 설교를 할 때 성경을 내가 평상시 읽지 않아도 뭘 하는 겁니까? 철학을 갖다 붙이고
윤리를 갖다 붙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해도 그 설교가 다 가능했다는. 그 목사가 성경 말씀을 안 읽고 설교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 안 될지 몰라도 그때는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설교하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그게 바로 교리적인 설교였다.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겠냐. 건강. 이 바깥의 윤리적인 철학은 점점 계몽주의로 발전하니까 그 시대와 싸우기 위해서 말은 되는데 그런데 신앙은요 점점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리적인 설교 계속 들으면 그냥 우리는 이성적인 믿음으로 가게 됩니다. 이성적으로. 저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왜 제가 이 기독교 교회에서 있었던 이 상황을 설명드리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설교 시간이라는 것은 신학적인 완벽한 교리를 이야기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과 강화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오늘 이 가나의 혼인 잔치가 저는 그랬던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나의 혼인 잔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먼저 설명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인지 그걸 설명하고 강론할 수 있는 시간으로 쓰실 수도 있는데 첫 번째 그 사건을 뭐를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하셨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마지막 말씀처럼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설명을 해서는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예수님은 그 설명을 통하여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적으로 살아가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영적 체험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그 도구로 삼은 것이 바로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였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는 때때로 이 새해가 되면 작년에 왔던 그 마음과 일들을 그냥 가다 보면 그냥 계속 영적 체험이나 신앙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좀 밀려지게 되고 그냥 교회 가는 것, 예수님 믿는 것 이렇게 우리는 이 한 해가 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또 함께 우리가 가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정통주의에서 이제 새로운 경건주의로 회복되면서 변화되었던 그 일들이 무엇이냐면 차가운 논쟁과 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내면의 평화. 두 번째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기의 마음,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이 다시 회복되는 것. 우리 오늘 한 해는 바로 그러한 시점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새 한 해를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더 가까이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한테 무조건 밥을 주면 야, 밥 먹어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이일수록 먼저는 젖을 먹이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조금 괜찮아질 것 같아요. 엄마는 이유식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클 것 같으면 그때는 단단한 음식을 먹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 아직까지 이 사람들은요 예수의 나라에서 설명을 한다고 받아들여질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이의 그 신앙과 그 수준에 맞게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그 사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상황과 일들을 통하여서 체험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도우신다.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한 가지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지 못했던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고 그냥 이 사건은 가만히 일어나는 건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채워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채워왔습니까?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 그걸 어떻게 성경 말씀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구까지 채우니. 아구까지. 이 가득이라는 개념이 아까 지금 말씀하신 우리 사람마다 다 가득이 달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유소에 가서 뭐 남편이 운전하든 아내가 운전하든 여보 풀로 채워.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풀과 아내가 생각하는 풀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딱 그러면은 이제 어떤 사람은 빼는 사람도 있고요. 딱 그렸는데도 조금 더 넣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게 풀이 사람이 있어요. 각각 풀이 달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떠오라, 물을 항아리에 채워라 그랬더니 하인들은요, 항아리에 물을 채운 등 7절 말씀에 아기까지 채워. 아기까지. 이 아기가 어딥니까? 마지막 끝자락, 찰랑찰랑 정말 여기까지 채우면 이제 넘어집니다. 빠져버립니다. 거기까지 채웠다. 저는 이 하인들의 하는 행동, 이게 얼마나 오늘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 가운데 중요한 매개체를 했느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물을 자기의 생각대로만 채웠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각가지 물은 다 달랐습니다. 역사는 달랐어요. 근데 아기까지 채웠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체험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때 미리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하인들이 아기까지 물을 채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적의 사건은요 줄어들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는데 이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돌 항아리. 여러분 돌 항아리 우리가 읽어봐서는 별로 잘 모르겠는데요.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돌 항아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돌 항아리는 물을 마시는 항아리가 아니에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집에서 물 주전자, 어디 통이죠? 컨테이너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하는 항아리 중에도, 여러분 그릇 중에도 항상 똑같은 거에서 물 마시고, 손 씻고, 설거지하고 그러니까 아니면 물 마시는 그릇 따로 있습니까? 항아리는. 다른 거 있지요. 발 씻는 항아리, 행주 빠는 항아리, 그런 컨테이너. 달라요. 사용도가 달라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면 그때 마침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습니다. 이 돌 항아리는 어디에 썼다라는 것일까요? 손님들이 오면 그때 당시의 사람들 손님이 오면 우리 집에 환영합니다 하면서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인들이 손발을 씻어주는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특별히 예식이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 정결하게 오늘도 말씀드린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발을 씻어주고 하인들은 손을 씻어줍니다. 돌 항아리 물이 다 비어있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6 항아리에 물을 다 썼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마침 그때 돌 항아리 6개가 비어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채워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하인의 입장으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 같으면 가면서 사실은 궁시렁거렸을 것 같아요. 지금 뭐가 없어집니까? 포도주가 없어요. 포도주가 없는데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항아리를 들고 가겠지만 속으로 화를 내겠죠. 아니, 이 쓸데없는 짓을 내가 왜 하냐고. 이 돌 항아리는 발을 씻는 돌 항아리, 여기에 물을 채워라. 이게 말이 되냐.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돌 항아리를 들고 물길을 가면 막 사람 속에서 막 화가 나고 궁시렁거리지 않겠냐. 손님을 많아가지고 일도 많은데 이 물 항아리 들고 올라가면 또 이게 힘든 일인데 막 오늘 우리가 말하는 재수가 없는 날이다. 막 하이는 그렇게 자기 속으로 막 속에서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물을 떠오라 했으니까 떠옵니다. 근데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떠오라 했으니까 또 왔으니까 악업까지 치러올 필요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해왔어요. 숙제만 하면 돼요. 주인이 와가지고 너 왜 악업까지 안 채웠어? 누가 그러겠어요? 근데 하인은 그 전에 무엇이든 간에 아무런 불평과 불만하지 않습니다. 그냥 떠오라 했으니까 자기는 가서 물을 떠오르는데 어제 항상 아귀에다가 채워서 왔는 것처럼 오늘도 역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물이 없어서 지금 부족한 것이 아니고 포도주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은 자신이 해야 할 일, 그 일을 충실히 정직하게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하인들에게 있었던 두 가지 마음,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도 우리가 하던 일들을 정직하게 우리가 빠지지 않고 계속 해가는 것, 그게 하인이 했던 첫 번째 자신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온전한 순종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에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이건 지금 기적하고 자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들었는 것은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뻔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을 했습니다. 물을 떠오라는 것, 그것만 했습니다. 특별히 악어까지 채웠습니다. 이것이 어떤 판단을 하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자기가 했던 그 마음의 태도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는 바라는 기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기대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판단이 들어가고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면 그것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면서 될까 하는 의심만 생겨나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는 자꾸 나이가 들어갑니다. 흰머리가 자꾸 늘어납니다. 제 사람도 요즘 농담삼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자꾸 이제 흰머리가 늘어나. 앞에도 자꾸 흰머리가 늘었어.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의심해서 그러나? 염려해서 그러나? 흰머리가 늘어날 때 다 이유가 있는 것이지. 그만큼 이 하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이 해야 할 일에 관한 정직한 마음, 순전한 순종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은과 금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으니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 거룩하고 주인이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꼭 금그릇, 꼭 금그릇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릇은 질그릇이기도 하고 금그릇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될 것이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항상 그 마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받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로, 체험으로, 신앙의 기적으로 일어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하인들의 마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왔는 물돈 항아리는 돌 항아리, 손과 발을 씻는 항아리인데 주님께서는 그곳에 그 항아리의 기적과 역사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하인들의 마음속에서 드러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순종의 모습, 온전한 순종. 우리에게는 그 순종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요. 우리 지역에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또 다른 타교회를 섬기시다가 우리 조이풀 교회에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에 있었던 교회가 아니고 또 여러분이 아시고 있는 것처럼 걸쭉한 건물도 있는 교회, 그런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처음 시작한 어린아이와 같은 태어난 아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결단하고 이 교회에, 우리 교회에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속에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내가 하나님 이 교회를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분명히 기도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고 여러분 하고났습니까? 네, 아무리 교회가 작다 하더라도 시작하는 개척교회가 할지라도 내가 이 교회에 순종하면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큰 교회를 따라가게 되지요.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할 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형편이 어떤지 그게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따라갈 수 있다. 그때 우리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한 기적과 계획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가나의 혼인 잔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사인, 예수님의 사인입니다. 우린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그때를 알지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알지요. 그리고 그때 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는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건을 왜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시는지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이야기할 때 그때는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걸 우리 또 기억합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그 영광의 모습이 바로 사람의 눈앞에, 사람의 현장의 모습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는 체험의 신앙으로 보여주시는 그 사건.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함께 일어나는 한 해가 되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딱 두 가지 이 성경 말씀을 찾아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시편 36편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시편 36편 9절 말씀입니다. 스크린에도 준비되어 있으니 혹시 필요하신 분 계시면 함께 봐주십시오. 시편 36편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네. 그리고 우리가 시편 54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54편 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드시는 이시이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한 해의 계획과 일들 가운데에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은
다르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전혀 생각지 못한 사건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별 볼 일 없는 하인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했다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얘야, 물도 와라. 물도 오는 거 그냥 대충 해온 게 아니라는 거죠. 어제 했던 것처럼 주 앞에 충성했던 것, 주인에게 충성했던 정직한, 순전하게,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주인 앞에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것을, 기적의 일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 10편 54편 말씀에도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이십니다.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린 하나님을 이해하고 만나는 것이 이성적인 부분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우리의 삶의 일들 가운데 나를 도우신 분이 어떻게 한 해를 인도해 가실지, 어떻게 내 삶 속의 신앙의 체험을 통하여서 내 일들 가운데 드러내실지,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보여주실지, 그것을 믿음으로 체험의 신앙을 통하여서 함께 가는, 그것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각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도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그냥 식상한, 그냥 일어났던 하나의 첫 번째 기적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십자가의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한 예정으로서 오늘 이 사건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 그 하인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또 순종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의 영적 신앙의 변화 일들이 더욱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가 지켜난 일도와 우리 교회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